민수기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새벽에 주 앞에 달려나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5장은 마치 레위기로 돌아간 듯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을 동원해서 제사를 하는데 이 소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소제는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 제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제를 드릴 때 곡식으로 드리는데 반드시 어떻게 해서 드려야 된다? 빻아서 드려야 된다. 갈아서 드려야지 통째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걸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전제는 피나 기름이나 이러한 그 액체를 드릴 때의 전제, 부어 드리는 게 전제입니다.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게 거제고요. 흔들어 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요제라고. 태워 드리는 걸 과제라고 합니다. 여기는 거제하고 지금 전제가 많이 나오네요. 제사 방법이. 이 32절로 가겠습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은 구약시대의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거 10계명에 있죠? 10계명 몇 계명이죠? 4계명이 4계명.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렇죠? 4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대신 관계에 있어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의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미 레위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안식일을 계속 강조하셨는데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저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지금 300만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미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얼마나 하나님이 듣기가 역겨우신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해도 좋은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테니까 너희들은 꼼짝 마라. 다른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과중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앞으로 또한 이러한 오류를 범치 않으시겠다. 그냥 내버려 두면 광야 40년의 세월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나아가서 나무를 하는, 광야가 나무도 이게 나무가 자라야 나무가 있는데 혹 가다가 뭐 하나씩 나무가 뭐 시띠나무, 가시가 많이 달린 나무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나무하러 갔다가 그걸 발견해 가지고 이제 모세의 법령에 의해서 그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30절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치지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 현 사건을 보면서 너는 그냥 두지 말고 진영 밖에 나와서 돌로 그를 쳐라. 여러분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방치해 두면은요
300만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이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에게 행하는 거죠. 만일 출애굽에서 광야 시절과 같이 요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징계하신다면 살아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뭐 행한 대로 다 처치하니까. 자, 이 율법의 약점이 이런 거예요. 율법은 행함에다가 초점을 둡니다. 어떤 생각을 하건 어떻게 하건 상관이 없는데 행함이 있어도 발견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발견됐다 하면은 여기에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은혜는 마음에다가 행위에다가 초점을 두지 않고 마음에다가 초점을 둡니다. 내가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를 해다가 이걸 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은혜의 율법은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지요. 행함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범죄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런 것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단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구약시대에는 행위가 발각되면은 그때는 이제 어찌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은 징계로 심판으로 이어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범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십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범죄하면은요 일체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대로 그 벌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때는 그렇게 하지만 본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사가 5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 했을 때마다 가서 제물이 대신 짐승이 제물이 돼서 죽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범죄하고도 자기가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쳐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깨닫고 돌이키는 게 중요한데 구약 시대는 행위에다가 초점을 두었고 신약 시대에는 그 마음가짐, 마음만 가져도 범죄함으로 인정했는데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죠. 26절 가서 봅니다. 36절. 온의 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죽였다.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을 저들이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났을 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41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범죄하면 이렇게 너희들도 징계를 받으리라, 멸망하리라 하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장 가겠습니다. 16장에서는 15장보다 엄청 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자, 레위 지파들을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앗 자손들은 성막을 철수하고 성막을 건축 다시 재건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앗 자손인데요. 이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이 고라 족속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 하나,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루벤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 장자예요. 장자의 그러한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장자고, 레위는 세 번째 아들이지만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그러한 귀한 직분을 받게 돼요.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여기서 일을 일으킵니다. 이를테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빌닷의 아들 은이 당을 짓고 자, 나누게 하고 당을 짓고 분파를 만드는 건 주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제 빌립보서 2장의 메시지가 그래서 하나 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걸 주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나누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러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당을 지었다. 당을 지은 것부터 지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꽤 내노라 하는 아주 그 유직급들, 그러한 사람들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자, 여기 고라의 자손들, 그 다음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빌닷의 아들, 이런 사람들하고 지휘관 250명이 의기투합을 해서 모세를 거스렸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영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반기를 든 거죠. 반당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래서 아웅산 수지 그 지도자가 감금이 되고 지금 거기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인들이 통치하니까 아주 살 수가 없죠.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기들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자기들도 얼마든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너희들만 지도자냐? 이렇게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니 나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 여호와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분수에 지나치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너희 생각대로 너희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9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들이 성전에서 맡아서 주의 일을 수종드는 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들은 일도 안 하고 비즈니스 같은 것도 안 하고 나 성전 일만 하면서 나 먹여주고 나 살려주는데 이게 보통 일이겠느냐.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진 일이 아니라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그것도 예외 열외시켜서 12지파 요셉의 지파 하나 더 줘가지고 열외로 레위 지파는 따로 구별해서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에서 일하는 직분을 주었는데 이게 엄청난 건데 감사할지도 모르고 원망하고 지금 이거 모세에게 대적하고 대든다는 거지요. 10절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매일 성전에서 허드렛 일만 하니까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제사도 좀 드리고 이렇게 좀 빼어나게 좀 우월하게 좀 그렇게 해야지 맨날 우리는 이런 일만 하느냐 그런 거지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별일이 다 있는데요. 이런 건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자, 나누이게 하고 당을 짓게 하고 내 생각 속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해보자 하는 것은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늘 자기의 그러한 스타일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당을 짓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요놈들은, 이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도전하는 놈들이야.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괜찮아? 괜찮은데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파당을 짓고, 그럼 지금 이미 이 어지러운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나만 다 아는데 지금 사탄이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아요? 마치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냐? 우리에게도 말씀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어보려고 그러다가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 하나님 보질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흔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거죠. 12절 보세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올라가지 않겠다고 거역하는 게 이제 말도 안 들어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왕이 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세는 차라리 일 안 하겠다고 빼고 계속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계속 그래서 모세가 하는 거죠. 모세는 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만일 그 가슴에 뜨거운 열정으로
그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다면 그 다음에 바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건데요. 모세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뭔가 좀 주를 위해서 일해보고자 나왔다가 자기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지고 내려놓고 그러다가 보니까 겸손해져서요. 주의 일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 살인자요, 도망자요, 처가살이하는 자. 그래서 못한다고 빼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는 갖다가 씌우니 누가 너희를 우리의 왕이 되게 만들었느냐? 그런 자 모세가 한 번도 없는데 14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또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 사단이 들어가면은요 있지도 않은 일을 막 있게 만들고요 없는 말도 막 있게 만들고요 그냥 것을 모함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어두운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열이 받치고 말이죠. 막 그냥 그럴 때 한번 보세요. 이게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 속에 어떤 세력이 들어가서 하는 거죠. 이게. 그때 주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력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농락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단이 역사하면 이미 성령의 역사는 없어버려진 거죠. 사단이 우리를 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용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요.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게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아니니까. 하여튼 잡아서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주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19절 가겠습니다.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래.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고라 일당들 그들에게 이 제재를 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반역하는 모함하는 그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에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래도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죠. 어떻게 이 온 백성을 다 죽이십니까? 진노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절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내가 이제 멸망할 테니까 떠나라고 해라. 30절 가겠습니다.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세를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살려 산채로 스월에 빠지게 하시며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서 산채로 스월에 빠지게 하시며 산채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스월이라고 하는 건 지옥입니다. 지옥. 자, 출애굽한 백성은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못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다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 바다 세례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스월에 가는 거예요. 반드시 범죄하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거짓말했어도 어디에 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거짓말을 했어도. 거짓말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할 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회개할 때. 주님이 그래서 죽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구약시대에 범죄하고 지금 계속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회개한다면 뭐가 또 필요해요? 제사가 필요하잖아. 이미
15장에서 그래서 제사를 계속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사, 속죄를 해라. 용서함 받으려. 그런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대신 죽이셔서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반역자들을 죽이는 거죠. 쿠데타 그 세력들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요.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아니 갑자기 저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즘 지진은 그래서 뭐 흔들리고 막 그래서 멀리에서부터 와가지고 이게 그 시작이 되는데 그 섰던 이 고라 자손들이 섰던 그 일당이 섰던 땅바닥이 갑자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스올은 지옥입니다.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시비하고 원망하고 패를 갈르라고 발고 제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 피신하게 하고 그 자리가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무리들을 다 거기에다가 옛날에 우리나라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땅속에 산 사람을 파묻어 죽이는 거지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4절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그렇잖아요. 땅이 갑자기 그냥 막 맨홀이 생기더니 거기에 쫙 그냥 들어가서 다 파묻혔는데 여기도 갈라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분향하는 사람 250명까지도 다 그 패거리들이니까 다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그날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습니다. 41절 갑니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런데 모세를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라 일당을 동조하는 회중들이 많았어요. 자기들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무리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모세와 아론을 치는 거지요. 모세와 아론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이 회막을 다 덮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역사하심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왜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순식간에. 그러니까 지도자를 지금 모함하고 없애려고 하는 저 무리들, 일당들 땅이 갈라서 죽고 분향하는 사람들 불이 날아와 태워 죽고 나머지 동조하는 일당들을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어떻게 죽이시나 보세요.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속죄한다고 하는 것은 종소를 빈다는 거지요.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연병이 그쳤어요. 속죄함으로 인해서 아론이 제사장이 속죄함으로 제물을 속죄함으로 연병이 이제 그제 그쳤는데 49절 같이 읽을게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니 잠깐 사이에 연병이 들어서 죽는데요. 14,700명. 출애굽할 때부터
연병이 있었다니까요. 사무엘하 24장에도요,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뭐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자기도 한번 뭐 군사를 모집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이 내렸는데요,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여기 지금 순식간에 14,700명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마음먹으면은요, 당장에도 엄청나게 죽이실 수 있어요. 살리시려고 마음먹으면은요, 다 살리실 수도 있고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생사화복이 신명기 30장 15절이나 19절 보면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생사화복이.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면은 코로나를 무서워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보세요. 섰던 땅이 갑자기 갈라져서 다 그냥 송장되잖아요. 산채로 송장되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던 사람이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 죽이잖아요. 그냥 구이 되잖아. 가만히 있던 사람이 연병이 돼서 다 죽어가잖아. 두려워할 대상은 정작 따로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걸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지금 엉뚱한 걸. 하나님이 주신 재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아론을 들어서 제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더 살 사람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살려야 되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지만.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깨달아요. 자, 우리가 복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인데요, 깨닫는 복이 가장 큰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은요, 그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우침, 깨달음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안 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쓰시려면 진작 세워서 쓰시는 거야. 근데 나는 회막문에서 거기 수종드는 걸로 만족하라고 살고 만족하며 살려고 부르셨거든. 지도자는 모세를 세웠거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웠는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거고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여기만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셔서 광야 40년 동안 60만 3,548명을 죽이십니다. 가장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은 모세지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에 가고 싶습니다. 밟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으로 만족해라. 너는 여기서 다 네 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해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만큼 최선을 다하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또 돌아볼 수 있다면 어제 메시지와 같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이 시작되는 하루 승리의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힘주시고 능력, 그래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혹시 범죄했을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